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예수를 만나십니까? 마음에 새겨진 예수를 만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금방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게 신약, 구약 왔다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치 교리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처럼 서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정립하셔야 됩니다. 도입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 시국이 지금 비상계엄부터 어제 오후에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도 어떤 상황에서 내몰렸겠죠.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부분들이 없잖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반대에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반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두가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도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위정자들을 조사를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처럼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에 존재하는 그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에게 와서 만약 경찰이 우리 조사한다면 여러분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세상 법으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들여볼 때에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두가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죄로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가 있을 때에 그 대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입니다. 그냥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서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곳에 바로 서 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서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긍휼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곳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면서 8장 1절로 바로 들어가면 1절에서 7장까지의 앞에 했던 내용들을
이 말씀에서도 어려우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도 한번 정리를 선명하게 해주고 들어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8장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보,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따라서 내려온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과 방불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계통, 그 서열을 쫓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 썩지 않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7장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올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의, 말씀의 뜻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계시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돌아가셔서 앉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위치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이,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치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는 이시라, 먼저 섬기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당신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도 역시 당신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자축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축배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시고 계시다. 여러분, 섬기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들, 그 핍박과 유혹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흘러 떠내려가고 그냥 그들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을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슬픔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스데반 집사에게 그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치고 죽어가는,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을 들어 치료하려는 그 찰나,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아니 그 영광과 한이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안타까워서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가 돼요. 저는 힘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다. 할렐루야. 일어서 계신다. 일어서셔서 나를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죠.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때로는 지금 저의 주어진 현실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냥 어떨 때는 숨쉬기 힘들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갈 때에 보좌 가운데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뼈대를 먼저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뼈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의 죄를 씻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의 전체 내용들이 10장까지 8장부터 9장을 지나 10장까지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죄를 씻는 그 속죄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우월한가. 무엇보다요,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보다, 첫 번째 언약보다 얼마나 비교해서 우월한가, 그것에 대해서 점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거해 가는 첫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데,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점거해 가면서 첫 번째에 나누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전이죠. 그것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실체인 그 성소, 그 성소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 사역의 효력이 무엇이고, 첫 번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주어진 것에 비교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 8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여러분 성경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섬긴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다고 하십니다. 섬기시는데 어디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다고 하시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참 장막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운 것이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2절 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것이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양식을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며 그 크기는 어떻게 하며 누구를 통하여 이 성소를 만들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소 사진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막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내부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두 왕에 의해서 성막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화려한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지었던 이 성막이
이 성소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하늘에 있는 온전한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보여진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그 성소, 그 지성소, 그 성막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습니다. 빛을 통하여서 실체가 있어서 빛을 비추면 그 뒤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성막과 성소, 지성소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그 하늘의 것은 또한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속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소, 성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성소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고 가르치는지 배울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워진 그 성소, 성막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신약 시대에 이 성소, 이 지성소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행하실 구속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이것은 아시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성막, 가장 중심되는 제사 사역의 그 제사가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여주신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와 예수의 행하신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구약 때 주어진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부분 말씀만 읽고 이해하고 그 부분만으로 그냥 소경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 그 격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이 첫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위대한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갈 계명을 주시죠.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이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요.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의지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첫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 있다?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무험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이루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부족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하나하나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봐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넘어졌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경고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보내시어서 탄식하시죠.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어겨서 잘못한 죄를 지은 죄를 어떻게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여서 우상에게 다른 나라에 세워진 그 우상들에 절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징계였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세계에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민족을 연구할 때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을 두 가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두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대한민국은 저만큼 핍박을 받아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 긴 역사를 내려와?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하나 공격하거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도 또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넘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또다시 나라를 잃어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죠. 역사학자들이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당하고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홀로코스트 그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경제와 세계의 모든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나라를 잃어서 1000몇백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과 눈물을 겪었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지키면 상급이 있지만 그것을 어기면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은 6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실체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돕는 이입니다. 돕는 이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뒹굴어서 첫 번째 계명 율법을 계명을 지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길을 주셨나?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잇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록또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죠.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결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감동해야 돼요. 놀라야 합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죠. 은혜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주어진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명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잘 보시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옛 언약의 실패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가진 성경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러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첫 언약을 주었는데 그 첫 언약인 율법에 그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고 머물러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들을 지키고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 때에는 계명을 여러분 돌판에 세웠습니다. 아시지요? 돌판에 새겨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은 돌판에 더 이상 새기지 않습니다. 어디에 새기냐?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신다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지정의 전인격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이 이질적이고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질 때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집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낯설거나 이질적으로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만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옳은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도대체 맞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찾아서 더 지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샘솟습니다. 샘솟습니까? 눈물이 때로는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 가운데 나아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울지도 않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목사님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데 그냥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온통 휘감고 내 인생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도 수없이 고백하는 고백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울어서 우리로 인하여 나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삶을 느끼죠. 작은 잘못이나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그냥 넘어가도 나는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찔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낌들이, 이 마음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게 공부하거나 똑똑하고 깨닫는 사람만 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알 수 있다. 왜?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누가 중학교 이상 나와서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문명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는 걸로만으로도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깨달으며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신앙 앞에서 순교하며 죽었던 이들입니다. 오히려 글 깨나 있는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역사 가운데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알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12절 말씀 읽겠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모두가 그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새 언약으로, 두 번째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하나 되거나 가까이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아멘.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가슴 온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휴약하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을 그러한 죄인과 그러한 흉악범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서 그 죄가 사여진 그 자유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리십니까? 그 자유를 누리고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정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뻐서 뛰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겹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때로는 또 항상 저런 비슷한 말씀, 지겨워,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그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성과 회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